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기 실은 이 스토리를 얘기해 드려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제가 제 삶에 아주 재밌는 이 스토리를 하나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외부 사역, 이제 통역이라든지 이런 집회를 섬기는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집회를 섬기다 보면 너무 이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집회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제 마음에 별로 이렇게 안 끌리는 집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집회를 하나 섬기고 있는데 이제 다음부터 이 집회는 이제 그만 와야겠다. 그냥 여기까지만 섬기고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집회를 섬겼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항상 우리 주변 형님 목사님들이 이 사모 말을,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너의 인생이 꽃이 핀다,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우리 이제 옆에 같이 따라간 우리 전수와 사모가 저희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해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외부 사역을 나가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섬기거나 그럴 때도 항상 이렇게 헌금을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거기는 헌금도 안 했어요. 제가 회개해라,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빨리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라. 이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마음 속에 이제 또 이 집회를 또 여신다 그러면서 이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개했는데 이 회개라는 게 죄송합니다 말만 하고 하면 안 되고,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돌이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돌이켜야겠다, 안 가려고 하다가 한 4일을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하루라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이제 풀로 이제 통역을 섬기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통역을 섬기러 갔을 때 지난번에 이제 오셨던 외국 강사님이 저한테 너무 이게 뭐랄까 되게 좀 이렇게 까칠하시고 좀 뭔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은 보통 다 그렇게 젠틀하시고 좋으시던데 왜 그러지? 이랬는데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그 똑같은 강사님이셨거든요. 무슨 베스트 프렌드를 보는 것 같이 폴 막 이러면서 저를 막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요즘 사역은 어떠냐, 교회는 어떠냐 막 질문하시면서 우리 뭐 이런 키즈 사역 시작했다, 자이언트 킬러 시작했다니까 그러냐, 그럼 내가 미국에서 어린이 사역 섬기는 책을 다 우편으로 배송해 주겠다 그러면서 막 제 주소를 막 받아가지고 막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회개하니까 또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랬는데 그날 이제 그 목사님이 본인의 제자 목사님을 이제 이렇게 강사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고 옆에 또 다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역을 하고 이제 자리에 딱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자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제 이분들의 설교가 일단 굉장히 초자연적인 사역을 풀어내시는 분들이에요. 막 무슨 막 천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이 진짜 눈앞에 나타나서 그걸 축사하고 막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막 인생을 사니까 별의별 기적을 다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분이 저의 얼굴을 지그시 보라보더니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었어요. 이분은 지그시 보시더니 폴, 너 혹시 미국 갈 일 있지 않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제 최하 목사님이 저희 결혼식을 주례를 하신 이후에 특명을 내리셨어요. 내가 너의 주례를 내 돈 내고 내가 다 비용 지불하고 내가 시간 내서 오니까 너에게 하나의 조건이 있다. 뭐였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수 목사님이랑 최하 목사님 자녀들이랑 다 같이 오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도 있고 뭐 이제 뭐 비행기 티켓도 너무 비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특명이 뭐냐면 이제 1월달에 저희 교회 이름 이제 이렇게 주시는 예배도 하고 그러니까 와서 그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제 너랑 사모랑 와서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라, 이게 특명이었어요. 일단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지금 이제 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사모는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매일매일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달러 환율을 검사하면서 이거 못 가겠구나, 그냥 최한 목사님에게 못 간다고 말씀드려야겠다, 이제 이러고선 저 혼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기도할 때 제가 갑자기 잠깐 멈췄던 날 기억나세요? 그때 최한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새벽같이. 그래서 원래 이분이 내가 미국 가려고 해요 어째요 이래도 관심도 잘 없으신 분인데 바쁘셔가지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이날부터 이날까지 LA에 있으니까 이날 와라 이러면서 또 전화를 한번 하신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또 꿈을 하나 꿨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미국 아이압에 가갖고 마이클 비클 목사님이 저를 막 팔짱을 막 꽉 껴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서재로 데리고 가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예언해 주시려 하는 그 꿈을 꿨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LA를 가게 되면 아이압을 들려야겠다. 그래서 아이압에 하나님이 뭔가 꿈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들려야겠다.
나는 이제 막 이런 부담도 있고, 근데 내가 돈 때문에 못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래서 되겠는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즌 언저리에 이제 요게 백그라운드예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백그라운드인데, 그 시즌 언저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제 마음속에 말씀을 좀 살아내고 준행한다라는 거를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나도 내 삶에 그걸 좀 테스트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걸 내가 경험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300 며칠째 외우고 있는 암송, 에베소서 6장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말고 그 다음 구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된다니까. 그럼 부모를 한번 공경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제가 지금 현재 저의 삶을 또 우리 가족들이니까 적나라하게 이렇게 까발리면, 외부 사역이 만약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통역 사역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관리비를 못 내고 이제 하루하루 한 달이 이렇게 밀리는 삶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으로 지금까지 카드값을 저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복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막 딱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을 쓰지 않고 사랑하는 건 없다, 돈을 내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양가 이 부모님들에게 이 용돈 생활비를 좀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또 이제 우리 전수와 사모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씨앗을 심음으로써 우리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매우 쫄렸어요. 과연 우리가 집세를 내면서 살 수 있을까 해서 엄청 쫄렸어요. 이제 그 일을 하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미국 강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왜냐면 그 미국 강사 제 연락처 받아갔었거든요. 미국 강사가 너 미국 간다 그랬지?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네, 미국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 미국 가는 티켓이 얼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믿음이 약했어. 2명 걸 다 얘기했어야 되는데 내 것만 얘기했어. 근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검사를 체크를 해보니까 한 2,300불 정도가 된다. 왜냐면 이게 비행기를 다구간 이제 캔사스 시티까지 갔다가 오려고 하니까 한 2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코로나 기간이 이래갖고. 그래서 한 2,300불 정도 된다. 아 그러냐? 답이 없어. 이 미국 사람들 원래 좀 그러잖아요. 내가 왜 물어봤냐? 기도하는 게 있다. 좀 기다려봐라.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나와 내 아내가 너를 보는 순간 이 감동이 있었다. 너를 이 집회에서 보는 순간 감동이 있었다 하면서 저에게 3,000불을 보내왔어요. 3,000불이면 요즘 또 환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높을 때 제가 또 이제 또 환전을 딱 해가지고 한 412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광주 땅밟기기도 이제 홍 목사님이랑 갔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누군가가 너에게 200만 원을 줄 거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모에게 누가 우리한테 200만 원 줄 거래 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200만 원을 줄까. 근데 그 모든 스토리 가운데에 제가 이제 회개하고 그 집회에 돌이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개에 헌금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았을 때 저는 하나님 안에서 수지 맞는 장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박수, 주님께 감사의 박수. 근데 저는 이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기업 신방 예배를 갔을 때인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딱 들었던 것은 이게 사인이구나라는 감동이었어요. 엘리야의 그 기도 가운데에 조망만한 구름이 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폭포같이 쏟아지는 비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리더십의 인생 가운데 하는 이 역사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년부터 기도했던 게 뭐예요? 재정의 새 창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배가의 복을 주실 것을 전 믿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오히려 또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나서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온 이것도 저는 예언적인 사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Do it again.
다시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반응이 큰 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저희가 미국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이 간증이 우리 임수와 자매를 통해 또 예배 인도자를 통해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가 있어서 또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수아입니다. 저 방금 목사님께서 나눠주신 간증 다음 날 저의 또 삶에 일어났던 간증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6월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취업 준비를 하고 8월 중순에 인천 송도에 위치한 국제학교에 보조교사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 국제학교를 사실 지원할 때 저는 보조교사가 아닌 행정실 업무를 이제 지원을 했지만 이전에 행정 경험이 없던 저를 학교에서는 보조교사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실에서 일하고 싶었던 저는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와 직접적으로 만나며 일을 시키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8월 중순 이제 9월 초에 일을 시작하고 지금 이제 현재 한 달 정도가 되어 이제 첫 월급을 받기 한 4-5일이 전이 됐을 쯤 이제 지연 지사님, 그러니까 지연 언니와 목사님으로부터 이제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기에 가정의 생활비를 보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늦둥이 막내로 자라면서 항상 지연 언니와 목사님으로부터 재정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중요했던 정말 가르침이었고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 언니와의 대화에서 수아야, 너가 가정의 생활비를 보태는 것은 언니와 형부를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말을 해주었고 저는 나의 재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정한 후 이틀 뒤에 갑자기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선 저에겐 혹시 행정실에서 일하던 한 선생님께서 나가게 되심으로써 자리가 비었는데 혹시 저에게 행정실 포지션으로 옮길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행정으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었고 다시 재계약을 해왔을 때는 연봉이 이전보다 1,000만 원이나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가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달음에 기쁨으로 당연함으로 순종하기로 하였을 때 곧바로 재정에 더하심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겨우 이제 순종하겠다고 예스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재정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의 인생에 재정의 돌파를, 재정의 축복을 또 어떻게 부으실지 기대함으로 저에게 있었던 동일한 재정의 축복이 우리 하베스트락 교회 가족들에게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3,000불이 제 통장에 딱 찍혔을 때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조망만한 구름을 보여주시는구나. 우리 집사님들의 인생과 청년들과 또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재정의 비가 쏟아지겠구나라는 정말 이 뭐랄까요, 흥분되는, 제가 이런 소위 말하는 사도적 교회의 몸을 20대 초반부터 담았지만 이 뭐랄까요, 이 재정에 관한 이런 재밌는 기적이 제 삶에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누가 뭐 이렇게 조금 헌금해주고 플로해주는 적은 있었지만 이런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이러한 기적들을 경험한 건 처음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작은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재정의 새 창조, 재정의 돌파, 하나님의 공급을 나는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만, 안 받아도 되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되고 난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의 삶은 항상 do it again, 다시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받는 손을 펼치고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받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수아자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공급, 또 하나님의 이 연봉 상승, 축복 더해 주시고 배가 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이것은 작은 주먹만한 구름임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이 능히 다닐 수 없는 놀라운 천국에서 내리는 재정의 비가 내릴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엘리야가 구름이 뜬 것을 보자마자 더 기다리지도 않고 뭐 구름이 언제 오지? 그럼 저 구름 다음에 무슨 구름이 어떻게 오지?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당신 못 내려가게 된다, 빨리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초자연적인 속도로 뛰어내려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작은 뭐 1,000만 원 인상, 또 3,000불, 또 300만 원, 400만 원 주님이 주신 복, 이것은 조망만한 이 손구름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일터에 있는 자들과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재정의 비가 쏟아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이미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이 역사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우리의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들 가운데에, 우리의 공급 가운데에 누가 선물로 주고 공급하고, 또 우리의 직장에서의 새로운 연봉 인상,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사업, 새로운 수입의 창출, 새로운 수입원들의 증가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